기도함으로 9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전하게 자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시간의 흐름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또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그렇게 또 우리 인생도 또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아버지를 주로 삼아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절대 믿는 자가 흔들리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말하며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실 때 초청하신 첫 일성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렇다면 모두에게 그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자동적으로 주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조건을 달고 계세요. 회개하라. 물론 회개의 의미를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할 때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기본적인 뜻은 돌아서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 이제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다시 잡고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회개의 개념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다. 그것도 분명히 회개가 맞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개를 아주 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기 위해 행했던 잘못을 회개할 때 그가 옷을 찢고 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실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자신 안에 선한 영이 회복될 때까지 회개했습니다. 즉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수준, 한두 번 말하고 회개했어 나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확인이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사람입니다. 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회개를 이야기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부부관계에서 많이 느낍니다. 부부관계도 그냥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부부가 칼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고 말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그냥 감정이 풀렸으니까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더 좋은 관계로 나가는 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분명하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앞으로 잘못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회개가 동반이 되어야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고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괴로움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먼저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형들에게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하지만 물론 그렇게 해야 그들의 진실을 믿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이 문제를 형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보면 지난 13년, 14년간 형들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마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 우리가 동생 요셉을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우리 그 잔인하게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은근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잘못에 대해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해서 혹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자신이 현재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인식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양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중학교 때 함께 친구들이 한 친구를 죽였어요. 그게 30살 가까이 돼서 밝혀진 거죠. 잡혀놓고 나서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또 하나 이 죄책감은 나의 잔인함을 깨닫게 합니다. 동생에게 한 잘못이 얼마나 무정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회개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회개를 해야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다시 동생을 찾기 위해 상인들을 찾고 또 애굽으로 찾아가서 동생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겁니까? 사실 거의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가장 먼저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는 단지 몇 번 말하고 나 이제 용서받았어 괜찮아 나 다 용서받았어 그렇게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액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까지.
그런데 교회 회개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회개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계속 뭔가 문제가 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괴로움도 없고 나는 자유해 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개도 얕고 하나님의 마음도 전혀 모른 채 나는 일방적으로 나의 잘못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회개가 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관계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문제로 가장 크게 괴로운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36절에서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지난 13-14년간 얼마나 야곱이 괴로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형들이 다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놓을 수 없어서 38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잘못을 되돌리키지 않으면,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주변과 그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 그 희생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매우 괴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 없이 왜 내 형제가, 왜 내 아버지가, 왜 내 사람이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에 대한 괴로움이 그들에게 남아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한 영화가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청준 씨가 쓴 벌레 이야기를 원작으로 하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교회가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많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교회를 공격하는 영화로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이청준 씨는 사실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글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진짜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으로 쓴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그 교회의 모순이 드러나니까, 교회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영화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 영화를 폄하했습니다. 참 많이 좁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화에서 주인공의 아들이 납치되고 살해당합니다. 범인이 잡혔고 주인공인 그 죽은 어머니는 그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기도 그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려고 한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 범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이미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고 용서받아서 지금은 너무나 자유하다고. 이게 회개입니까? 그 어머니는 너무나 괴로운데 그 회개는 그 범인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자유와 회복의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나는 용서받았어 라고 말하며 상대방에게 또 다른 괴로움을 주는 일종의 사이코패스예요. 소시오패스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회개가 거기에 더 닮아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되돌릴 수 있는 문제라면 되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상황과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아마 되돌릴 수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거예요. 나 용서받았어, 자유해.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어머니에게 아무런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의 회개가 거기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실한 회개의 마음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습니까? 르우벤에게서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르우벤은 어떻게 보면 잘못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9 형들에 비하면. 요셉을 살리고자 했던 사람도 르우벤이고요. 동생이 이렇게 없어져 버린 것에서 동생 어디 갔냐고 가장 크게 운 사람도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마음에 안타까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도 르우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베냐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2 아들의 생명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제가 만약에 베냐민을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오지 못하면 두 아들의 생명을 죽이십시오. 그 정도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이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상실로 인해 괴로워하는 아버지 야곱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회개, 우리의 얕은 회개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액션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자기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만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용서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나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더 책임지려고 하고 또 피해자를 위로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사에 죄책감과 괴로움이 너무나 커요. 바른 회개로 관계를 회복하시고 어려운 인생이 또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죄인된 인식을 바르게 가지고 더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회개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회개가 너무나 얕아서 오히려 피해 당한 사람들, 우리 회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면 아버지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회개가 있게 하시고 또 회개할 거를 바르게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정말 우리의 뿌리가 바뀔 때까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 책임져 주시며 우리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관계 회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회개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더 책임감이 있게 하시고 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또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의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잘 지나서 속히 다시 대면 예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 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진실한 목회자, 은혜가 살아있는 목회자, 성령 충만한 목회자, 말씀을 볼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대면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또 은혜가 떨어질 수 있는데 동일한 은혜로 말씀을 모두가 은혜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